2016년 4월 17일 4월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4월 17일 (4월)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부탁을 하나 제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신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부활 1편부터 보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1편부터 보셔서, 지금 이 동영상은 생명의 부활 4편째거든요. 지금 4편째 하는 그런 동영상이라서 이 동영상 무조건 무턱대고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생명의 부활 1, 생명의 부활 2, 생명의 부활 3 보시고 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셔야 말씀에 대한 오해도 없고 저에 대해서 오해도 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저를 처음 이 동영상을 접하셔서 보신 분들은 이 동영상 계속 보시지 마시고요, 1, 2, 3 보시고 나서 보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생명의 부활 3편에서 여기 이제 칠판에는 지웠습니다만은 성경을 맨 먼저 펴기 전에, 그 무슨 말입니까?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맨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다고 말씀드렸냐면 호세아서 8장 12절이다. 그 호세아서 8장 12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만 가지 수많은 단어로 표현을 해 놓으셨다. 이것도 이제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수많은 표현법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다. 그거를 호세아서 8장 12절을 먼저 알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딱 핍니다. 성경을, 호세아서 8장 12절은 성경을 펴기 전이고, 이사야 34장 16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만,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광범위해져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사야서 34장 16절 같은 데는 줄여버리고 생략시키고 지금 가고 있고, 성경을 이제 이렇게 딱 핀다, 내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알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안 가르쳐줘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왜 안 가르쳐줄까? 왜 안 가르쳐줄까? 아는데 안 가르쳐줄까? 아는데, 알고 있는데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인도자들이. 더 말씀드릴까요? 목사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요, 여러분에게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확인을 할 거거든요. 성경을 딱 이렇게 이제 성경 내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 방향을 잡아서 가르치겠습니다만, 지금 이거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내가 모르면 속아 넘어가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 다음에 말씀을 모르면 방자행.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방자하게 지금 하고 있는 대다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성경 갖다가 단어를 성경을 쓰기는 쓰는데 전혀 성경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들을 다 쓰고 이제 성경 내용으로 딱 들어갔다. 그럼 뭐를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느냐? 뭐를? 자, 시편 78. 이거는요, 제가 세 군데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군데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잃어버리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성경 내용 속에 딱 들어오면 호세아서 8장 12절은 성경을 덮어놓고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고 시편 78편 1절, 2절, 3절은 성경을 이제 내용 속으로 딱 들어온다? 그러면 맨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디를? 시편 78편 1절서부터 3절까지 무슨 말이길래 지금 최창식 목사가 저럴까? 자,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말이에요. 뭐가?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성경은요, 먼저 아십시오. 이것만 알아도 비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말. 그러면 뭐가 비밀스러운지 자, 조금 더 보고요. 마태복음 10 이번에는 마태복음 13장 시편 78편을 통해서는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비밀한 말이다. 비밀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시편에서는 성경은 비밀이다. 비밀한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을 우리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34, 35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감추인 것 뭔가 보십시오. 비밀한 건 비밀한 말로 기록했다 혹은 감춰놓은 말이다. 비밀한 말이고 감춰놓은 말이에요.
그러면 시편 78편 2절에서는 시편 기자의 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시편 기자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 이번에는 신약의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이 두 군데 시편 78편과 마태복음 13장을 종합해서 고린도 전서 2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고린도 전서 2장 6, 7, 8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이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78편하고 마태복음 13장을 종합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감추었던 것, 바울이 딱 시편 78편과 마태복음 13장을 종합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네가 이 비밀 그 다음에 감추인 것을 8절 알았다면, 당신이 알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절에서 알았다면 당신이 여기 8절에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과 문맥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하면 당신이 알았더라면 당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못하고 있지. 뭐를 모르니까? 비밀과 감춘 것을 모르니까 당신이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 아버지의 우리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킬 수가 없어. 자, 사람들이요, 나도 다 알아요. 왜 모른다고 그래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것도 내 제일 가까운 것들이. 예? 우리도 다 아는데 모른다고 한다고. 다 알아요? 지긋지긋하게 나도 우리도 다 알아요 소리 지긋지긋하게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다 안다면?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요? 아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 생명의 부활 3편에서요. 이거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느냐. 문 3개 통과해야 들어간대. 충격 아닙니까? 문을 3개 열고 문 3개를 통과해야 천국에 드디어 당도했다. 드디어 당도. 짠! 나 이제 천국 들어왔대. 뭔 문이요? 응? 첫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 믿는 문. 믿으면 끝났어? 아니요. 두 번째는 이제
도를 알아야 되는데 도를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 그랬습니다. 도, 말씀, 진리는 뭐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묻는다고. 우리도 다 알아요. 아시는 분.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한 번 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천국 갑니다 하는 건 그 마귀 새끼고 사탄 새끼고 귀신 새끼니까 그 말 쫓아갈라요? 아니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를 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못 들어갔다 그 말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가.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갑니다. 그건 그제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우스운 얘기다고 나한테 한마디 해줬는데 난 우스운 게 아니라 슬펐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간다 그랬더니 목사가 그러더라는 거. 어떤 개새끼가 말 그렇게 하냐. 누가? 목사가. 어떤 개새끼가 말을 어떤 개새끼가 하기는 해. 우리 예수님이 했지. 에? 그럼 누구 보고 개새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수준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해 들어간다는데 지가 싫으니까 성경은 딱 덮어놓고 아니 나보고도 수없이 성경 덮어놓고 말하자는 거예요. 이런 성경 덮어놓고 말하재. 에? 성경을 피면 말씀만 말하니까 성경 덮어놓고 예수 피만 말하자는 거예요. 이런 지금 내가 이렇게 나한테 말한 목사 실명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말한 목사의 실명을 내가 댈 거냐고. 성경으로 하지 말래. 말씀 하지 말래. 그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경 치우고 예수 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갖고 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싫대요. 말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피 여기 아니요? 근데 이걸로는 천국 못 간다니까. 그런데 이 밑에 거 생략해버리고 이건 무시해버리고 성경이 어찌됐든 무시해버리고 예수만 첫 번째 문만 인정하려고 하니까 성경 치워놓고 예수 피만 갖고 얘기를 하고 예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갖고 맞아는. 근데 그건 천국 못 간다니까. 나를 잡고 싶습니까? 저를 이단으로 잡고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든 저를 잡아서 매장시키고 싶습니까?
빌립보서 1장 27, 28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나한테 설명하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매도하든지 말든지 이단이라고 돌을 던지든지 말든지 하라 그 말이야. 기가 막힌 말도 나 요새 들었어. 어떤 은퇴 목사가 교회를 은퇴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목회를 은퇴했으니까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자기가 출석해야 할 교회를 어디를 정해야 할까 하고 다녀봤는데 이 사람이 말하더라는 건 뭐라고? 나는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성경만 갖고 설교하는 사람이요 그러더래.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 나 서론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말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전주에 있는 큰 교회를 꼽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갔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 이 교회에 천국 올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더래. 에? 한 명도 없다. 바울 교회를 갔대. 바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하나님이 그러더래. 이 교회도 천국에 올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더래.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여기는 23명이 있다고 하더래. 아이고 등신 같은 소리. 여기는 천국 올 사람이 23명이 있다 그러더래. 누가 나한테 전해준 말에서 내가 이랬어요. 아니 안디옥 교회도 한 명도 천국 올 사람이 없고 바울 교회도 천국 올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어떤 교회를 갔다 여기는 23명 천국에 올 사람이 있다 그런다면 그놈한테 천국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고 물어보지 그랬어 내가. 에? 물어보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그리스도의 복음 합당히 생활해야 천국 가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 가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야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고 하나님의 복음이 뭐고 예수의 복음이 뭐길래 너 같은 것이 까부냐? 응? 너 같은 무식한 주제에 까불어 해주지 그랬어. 아무 말도 않더라고 이분도. 내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앞에서 그랬으면 내가 가만 안 있었을 건데 내 앞에서 그따위 소리하고 자빠졌으면 내가 가만 안 뒀을 텐데 무슨 얘기요? 여러분도 성경을 모르면 아따 이 사람은 신령한갑다 덩덩덩덩 하고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과 인갑이네 하고 넘어간. 그러면서 이러더래. 하루 자기는 3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은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야. 나도 하루에 10몇 시간씩 기도해봤어. 거짓말이야 그건. 3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러면 19시간을 21시간을 기도했다는데 그 말이 고지가 됐기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랬으면 내가 가만 안 뒀어. 가만 안 뒀지. 나이 고아 막론하고 나 가만 안 둬. 그런 것은 무안을 콱 줘요. 코를 콱 떼놔버려야 됩니다. 뱀대가리를 콱 찍어버리듯이. 예? 뱀대가리를 콱 찍어버리듯이 코를 그냥 콱 떼놔버려야 돼. 그래야 어디 가서 그런 사기를 못 치고 다녀요. 이 교회에는 23명 전국 올 사람이 있다. 웃기고 자빠졌네. 에? 그러면 사람들이 밥 사주나? 에? 양복해주나? 그렇게 하면? 목사님 하면서 막 높은 자리 이렇게 하고 하나? 그래서 그 짓 하나? 이해는 안 됩니다, 나는. 가만 안 뒀을 건데, 진짜 나 그런 것들 만나면 가만 안 둡니다.
나의 고아 막눈하고 저는 묵인하지 않아요. 그냥 뱀대가리 아까 내가 말씀드린 뱀머리 짓밟아 버리듯이요. 코를 그냥 확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지. 당시 이런 기준도 없고 모르면서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자빠졌냐고. 자,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만 생명의 부활 3편에서 여러분에게 했기 때문에 4편 이건 이제 어느 만큼은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도록 제가 해야 되거든요. 윤곽이 드러나야 돼요. 윤곽이. 자, 출애굽기 읽기는 우리 3편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었어요. 3편에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었었는데 지금 4편에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언약을 어디에서 읽냐면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서 이제 지금은 4편에서는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쓰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이게 뭐였냐? 언약이었다. 자,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브라함과 뭔 맺는다? 언약 맺는다. 한 번 더요. 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다. 느헤미야를 앞에 위에다 써놔야 되겠네. 응?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이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을 여기 제가 왜 뭔 말 하려다가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 아주 제가 말하는 이런 말은요. 상식적인 말, 그냥 일상적인 대화처럼 상식적이어서 일상적인 대화처럼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의 지력은 그럴 수가 없거든.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개시키려다가 이러는 거예요. 알아들을까 이 말을 하고 알아들을까 이 말을 저를 염려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염려하도록 하지 마세요. 이상하다고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떤 게 학문적이고 누가 논리적이냐.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여기 이 말을 창세기 18장 19절 자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지키라고 무슨 도를 주었다고 하는지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무슨 도를 주었다? 여호와의 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느헤미야에서 말해놨고 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다는 말을 여호와의 도를 주었다고 하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맞지 않습니까? 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 맞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여호와의 도를 주면서 지키라고 그랬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여호와의 도를 주면서 지키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 사사기 2장 똑같이 그랬을 겁니다. 조상에게 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했으면 그 후손에게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죠. 같은 말씀을.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 맺는 것은 느헤미야 9장 7절 8절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 맺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 맺는 느헤미야 9장 7절 8절을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주면서 아브라함의 지키라고 해줬다 한 거고, 그러면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도가 없었을까? 또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도가 관계가 없는가? 사사기 2장 22절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테니까 직접 확인하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 말은요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때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무슨 도? 여호와의 도. 한 번 더. 무슨 도? 여호와의 계속 도. 이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누구한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 내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어?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열어야 하는 문이 있는데 그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문. 그 문 열고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문에 딱 들어왔으면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도를 알아야 하는 문. 이게 통과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요. 사사기 방금 2장 22절을 나 참 한자. 사사기 2장 22절을 여러분에게 읽혀드렸는데 사사기 2장 22절 이거를요 이제 여러분에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도는 뭐냐? 한번 여호와의 도는 뭐냐, 최 목사?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입니다. 한 번만 더.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예요. 그러면 서두에 맨 처음 시작했던 시편 78편, 마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2장이 이제 생각이 납니까? 뭐? 비밀이요 감춘 것. 그러면 아하,
선악과는 뭐였구나? 언약이고 여호와의 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고 버려버릴 때 어떤 말들이 저를 판단하고 버려버리는 말로도 작용을 하나? 제가 하는 말 중에 선악과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내가 그러거든. 선악과. 선악과가 뭔지 알아요? 도요, 도. 선악과가 뭔지 알아요? 말씀이요, 말씀. 선악과가 뭔지 알아요? 진리요, 진리. 근데 몰라, 선악과가 뭔지를.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겠습니다. 선악과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 과일이요? 아니요. 그건 뭐예요? 비밀이요. 감춰놓은 거예요. 뭐라고? 과일이라고.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썼죠. 한 번 더. 생명의 부활의 비밀 3편에서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도를 통해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 여러분에게 선악과 읽혀드렸죠. 선악과 읽혀드렸죠. 한 번 더 설명 잘합니다. 창세기 2장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에게 다시 읽힐 수는 없잖아요. 나 지금 여러분에게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나가야 할 진도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아서 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읽힐 수는 없으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우리 성도가 읽었던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선악과를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쓴다.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만 가지로 쓴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이번에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다가 선악과를 비밀을 풀고 감춘 것을 싹 드러내서 정확한 선악과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러니 이거 보통 일이요 이게. 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가치는 몰라. 그리고 저 사람이 어느 만큼 유명하고 학위가 뭐고 교인이 몇 명이고 저더러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목사님 양복 한 벌이 변변한 것이 있습니까? 넥타이 한 장이 난 이렇게 목사님이 사는지 몰랐다. 목사님이 이렇게 사는지 난 몰랐다. 상상도 못했. 양복 한 벌이 변변한 것이 있습니까? 넥타이 한 장이 좀 좋은 넥타이 한 장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럴 여유 제가 말을 이렇게 했어요. 목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목사는 검소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좋은 몇백만 원짜리 양복 입어야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하고 그런 거 아니다. 목사는 검소하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더니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
어떻게 막 할 줄 몰라. 여러분, 그런 것으로 제발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을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 같이 두지 말아요. 에? 어떻게 할 거요? 또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제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느냐? 우리 성도에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읽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는 비밀이고 감춰놓은 것이다. 그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하나님이 만 가지로, 호세아서 8장 12절 만 가지로 쓰면서 그 선악과를 정확하게 어디서 비밀을 밝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어디에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느냐.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한다. 또 제가 지금 어떤 심정이냐. 가스불을 파랗게 펴놓고 그에다가 후라이팬을 이렇게 얹어놓고 기름을 넣고 제가 거기에 들어 이렇게 빠져나가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요. 이 말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요, 지금 제 말을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난 겁니다. 선악과 물어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어. 절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고 여러분에게 해요? 우리 성도에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이거 읽혔잖아요. 선악과는요, 자 봐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네, 보세요. 첫걸음을 딱 놓는데 선악과가 첫걸음이다고. 그런데 이걸 잘 몰랐네? 그러면 첫걸음을 바로 냅니까? 아니면 바로 낼 길이 없습니까? 바로 낼 길이 없어요. 선악과는요, 첫 단추예요. 제 지금 양복 단추 이쪽으로 오면 보이겠고, 이 단추 이렇게 매지 않습니까? 이 첫 단추를 잘못 매가지고 이 밑에 거를 여기다 꼈네? 옷이 맞지요? 이렇게? 에? 옷이 안 맞아. 그 다음에 선악과는요, 원칙적인 거예요. 기본적이면서 여러분 원칙적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봐요.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이 만 가지로 써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3편에서 이해가 됐다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그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한테 한 말이고, 지금 읽으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선악과가 이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데가 창세기 27장 9절 10절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모세가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선악과는 뭐라고 말하냐? 명령과 규례라고 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7장 9절 10절. 신명기 2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10절만 다시 한번 읽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입니까? 그런데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웃기고 있네. 10절 하나님 말씀 뭔지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계속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첫 번째는 뭣과 명령과 규례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규례 아니요? 내 말이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규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규례 아니요? 여러분에게 경고 하나 합니다. 경고. 자, 오늘도 나 참, 정말 우리 방송하는 종욱이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종욱아, 오전에 설교가 몇 분 녹화되냐 그랬더니 1시간 15분 됐대요. 1시간 15분. 그러면 75분 아닙니까? 75분. 그런데 우리 강혁 집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요? 누가 1시간씩 넘는 설교를 듣고 있냐? 그럼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30분 안에 끝내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는 거예요. 나 지금요, 이제 본론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 규례라는 거 아셨어요? 근데 물읍시다. 알았다며. 다 안다며? 에? 다 안다며? 명령은 뭐요? 규례는 뭐요? 에? 그래서 3편에서 여러분에게 읽혀드린 것처럼 도를 모르면 시편 95편에서 여기 도를 몰라서 어떻게 했어? 안식에 못 들어왔다 그 말이야. 못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도를 알아야 된다. 첫째 예수를 믿었으면 도를 알아야지. 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과 같은 말이고 지키라고 주신 법을 알아야지. 신명기 4장 13절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한테 지키라고 법을 주는데 그 지키라고 주는 법을 알아야 되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받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의 본분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서 네가 하나님 백성 됐다면 하나님 백성 된 자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명령과 규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에?
근데 여러분한테 명령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명령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10분 남았대요. 벌써 50분 갔거든요. 오늘은 명령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명령에 대해서. 자, 여러분에게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태연하고 태평하고 지금 그럴 수 없어요. 의심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 눈 시뻘겋게 뜨고 아니면 시퍼렇게 뜨든지 개슴츠레 해가지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잡혀서 지옥으로 내려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웃기고 있네. 도 아시오? 도? 도를 아십니까?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것들이 있다대. 그건 증산도 뭐 이런 것들이요. 에?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것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자, 모든 설교에 뭐 인터넷에서 따오고 뭐 어디 시집에서 뭐 해오고 뭐 해가지고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한다고 합시다.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반질반질반질 한 말을 한다고 해봐. 말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명령과 규례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해 줄 거요? 아무리 수천만씩 모아놓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인정을 받고 해도 구약의 명령과 규례를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천국 갈 길이 없고 신약의 완전케 된 율법 우리 예수님 말씀을 말해주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당신 영혼도 불행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잘못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내가 한 말은 틀려야 맞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은 왜? 아니 명령 규례 다 없고 완전케 된 율법 다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없는 암흑기인데 어쩌라고 그러면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응?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아이, 나도 참 포기할 건 포기하고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이 성경 읽으시는 성도가 나한테 한 말 있어요. 목사님, 자기는 소망이 넘친대. 근데 난 절망이 넘쳐. 그러니까 저한테 절망하지 말래. 소망을 말해줘도 콧등으로도 안 듣잖아요. 우리 성도는 아유 큰일 났구나. 우리 성도는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당신은 그런 생각합니까? 콧등으로도 안 듣잖아.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혔으니까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28장 15절 읽힐 겁니다.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이제는 28장 15절.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읽습니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거기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같은 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내게 명하는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보니까 명령과 뭡니까? 명령과 규례다 이 말. 어디에서도 신명기 28장 15절에서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맞다는 겁니다. 30장입니다. 30장 9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기도 하나님 혹은 여호와 붙이면 하나님 여호와의 뭡니까? 말씀 말씀. 그 말씀은 뭐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계속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멋과 뭐를 지키고 명령과 규례 규례. 응? 명령과 규례요. 명령은 종가 몇 분 남았냐?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몸으로. 자. 종가 몇 분이나 남았어? 3분?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조금 긴데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안 지키고 여러분이 뭐 지키려고 그래요? 뭐 지켜야 맞어? 에? 신약 되니까 이 10계명 똥칠인 똥바른 막대기 취급하고 버려버리면 됩니까?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어? 마태복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지켜야 하리라. 이루리라. 당신이 예수요? 당신이 하나님이요? 당신이 성령이요? 왜 마음대로 말씀을 난도질합니까? 네? 난도질해서 다 착착착 난도질해가지고 당신 구미에 필요 없다고 한 것은 버리고 이 정도면 입에서 씹을 게 좀 있겠지 하는 부분만 이건 지켜야 된다고 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겨우 하나님이 기식을 허락해야 호흡이 코로 입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목숨 붙어 있는 주제에 하나님이 기식을 빼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응?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멸시하냐 그 말이요. 십계명 안 지키고는 이게 마무리 지금 우리 아이가 아까 내가 부르니까 3분 남았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십계명 안 지키고 천국 간다는데 한 군데라도 있는 성경 본 사람 한 번 더. 지금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읽혀드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안 지켜도 천국 간다는 데가 계시록까지 한 군데라도 있는 것을 발견한 분.
손 들고 오십시오. 본 사람.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거 읽고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몸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 안 지키고는 천국 갈 길 없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잘 지키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3절서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정호가 목사님이 아멘 하고 17절 우리 성도님이 17절 끝까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아멘 하면 딱 끊어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